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또 모든 날이 예배로 또 주일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쭉 한꺼번에 한 장씩 다 봐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어쩌면 성경 한 절만 해도 우리가 그 한 절 가지고도 평생을 붙잡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단락단락 중요한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들을 좀 함께 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아가는 동안에 뭐 할 제자로 세워지라고 그랬습니까?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모였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들이 되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로마서의 그때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인 줄 믿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라 여기고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봐가고 그냥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평생 말씀 붙잡고 살지만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씀, 평생 예배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진정한 내용을 놓쳐버린 아무 의미 없는 예배.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는 거리가 먼 기도. 이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요. 얼마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평생 그 속에 있었는데 평생 그것을 못 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심지어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붙잡혀 있는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정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지, 어둠, 여러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묶여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도록 각인되어 있는 이 체질들이 싹 깨지고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안에 또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요? 이 빛에 대하여 선전하러 온 자.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빛이 돼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없는 무지의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 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무지를 깨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또 새롭게 되물이 힘입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없도록 자꾸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의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여러분의 삶을 싹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틀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대도 믿고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그게 교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거든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복음과 거리가 먼 게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오래 신앙생활한 만큼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이 많이 훨씬 더 각인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지금 복음 누릴 수 없는, 복음을 주셨는데도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오래된 신앙의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하자 하는데도 이 새벽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 우리가 또 사실 새벽기도 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새벽기도는 전 세계에 없어요. 대한민국만 새벽기도 해요. 또 대한민국 목사님들만 해외에 나가면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하죠. 뭐냐면 하도 여기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새벽에 물 떠놓고 빌어. 평상시에 이 새벽에 물 떠놓고 빌던 습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교회에 와 있는 이제 한국의 이런 정서적 이런 부분들요, 그걸 깨고 없애요. 그걸 위해서 성경에도 예수님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 뭐냐? 새벽 기도는 어쩌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이 전통과 흐름상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무속 신앙, 막 뭔가를 향해 비는 신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뭔가 막 빌어대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주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좋은 전통이지만 그 사실상 본질적인 성도들이 그 새벽에 나와 비는 내용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가 정한수 이 조항에 물 떠놓고 비는 그 내용만 좀 바뀐 거라. 비는 대상만 좀 바뀐 거지 비는 중심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라. 우리 자식 잘 되게, 어쩌든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비는 대상만 바뀌었지 비는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오랜 신앙이 있지만은요, 그 신앙이 오래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고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이런 말하자면 이 종교의 생활하는 이 말하자면 근원들, 이런 상태들이 완전히 저희 안에서 치유되고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그런 수준의 신앙 이제는 빨리 깨버려야 되는 거고요. 저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 좀 해야지, 뭔가 한 주간에 또 뭔가 개운한 것 같고 뭔가 일도 안 터질 것 같고, 그 옛날에 다 귀신 섬길 때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이요 많습니다. 이걸 완전히 끊어내 버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이 본분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 바리새인의 한계가 그겁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오늘 12장 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기로 하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라니까요. 그걸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 이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때요?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이거는 평생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생명의 답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몰라요. 여러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요? 평생 어쩌면 예배했습니다. 안식일,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요? 안식일에 주인을 모른 거예요. 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어요? 다윗도 그 성전에 진설되어져 있는 떡을 먹지 않았냐? 그거 모르냐?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요?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행하고 살았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누구 앞으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양완성자시오, 그 율법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놓쳐버린 겁니다. 조금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요, 유대인이 아니면 자기 민족이 아니면 전부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선민사상. 그렇죠? 사랑할 줄 몰라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몰라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고 얼마나 제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과 전도의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의 성취를,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누구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평생 예배했거든요. 평생 예루살렘 성전으로, 평생 뭐요? 솔로몬 성전으로. 그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피를 잡고 그 양과 피의 진정한 내용과 이유를 모르고요, 세상에 그냥 양만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짜요. 이 참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성취의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민족,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바리새인.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혹시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내게 기쁘고 축복된 날인지요.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의 특권을 입은 건지요. 이걸 알고 예배해야 돼요, 진짜. 아멘.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막 애가 터져라 막 인상이 막 간절하게 인상이 막 써져가면서 말하냐.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 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지만 뭐요? 참된 기도와 그 기도와 함께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불쌍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평생 빌고 평생 기도하는데 길거리에 서서 뭐요? 남들 다 보게. 마가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큰 길거리에 서서 남이 알아주는 기도, 남이 봐주는 기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을 여러분 절대로 대충 알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앞에 제가 그 하나 빠졌는데요. 절대로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신앙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의 이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이 이유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주셨 그 정도 말고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뭐요? 농담처럼 여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요.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많아요. 오늘 그 신앙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롯이 어때요? 롯이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그걸 얻기 위해서요 형 에서에게 장자의 직분을 뺏어올 팥죽을 말하자면 수고했다가 형 이 팥죽 먹었고 그 장자 직분 나한테 주니까 에서가 뭐요? 아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 직분이 뭔 소용이 있겠냐? 그냥 네 해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건 뭐 내가 죽어버리면 이 장자의 직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네 해라. 나 그냥 이거 먹고 내가 살란다 이런 식.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과 이 복음의 가치를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지금 어떻게 대부분 알고 있냐면요 이 농담처럼 혹은 뭐요 너무나 가볍게 이 복음을 취급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예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 이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이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내 기분에 시간이 뭐 바빠서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자식들이요, 아빠한테 함부로 할 때 있어요.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아빠는 니한테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우리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대충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의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이유와 가치, 여러분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전부 복음을 가로막는 게 돼버려요. 그게 지금 유대인,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자기 딴에는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뭐요? 복음을 가로막는 게 돼버려요. 특별히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어때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뭐라고 여겨요? 당연하게 여겼다니까요. 맞게 여겼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는 당연한 거요. 그래요. 사람이요, 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살기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이렇게 뭘 막아요? 복음을 막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겠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요. 우리가 복음을요, 대충 알면요, 우리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야 돼요.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복음 바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요. 나하고 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와 대충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들 창대교회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창대교회의 빈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버려진 곳, 교회 안에 있는 방치된 곳, 교회 안에 있는 뭐요? 재앙지대. 그게 지금 그런 성도들의 상태,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가 그게 뭐요? 빈 곳, 소외된 곳, 방치된 곳, 지금 재앙지대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 현장을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살려낼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뭐 저 정도, 아이고 교회 나와주니까 감사하고 뭐 이런 정도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관, 구역, 그 기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와서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니까. 그 현장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일 오전 예배 신앙 벗어나라. 아멘. 딱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신앙 벗어나라. 그렇게 예배를 우습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사정, 내 입장, 내 상황이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배에다가 맞추라 안 합니까? 아멘. 모든 입장을 예배에다가 맞추라고 안 합니까? 모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입장들을, 여러분의 사정을 전부 예배에다가 맞춰버려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요 이유 같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은 후대의 재앙 옵니다. 결국은 뭐요? 또 전쟁 오고 또 교회 예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 오겠습니까? 그래, 전쟁과 시대의 재앙이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딱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럴 겁니다. 창대교회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마귀의 소원을 완전히 깨버려라. 여러분을 통해 마귀의 소원을 박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봐요. 교회의 이유와 가치, 교회의 사명과 가치,
이거 모르면요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국은 뭐냐, 열심히 교회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가 예배 모이게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 부흥도 일어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이 말하자면 우상과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강단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 기독교가 싹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왜요? 전부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일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시간에 맞춰서 바쁘니까 워낙 뭐냐, 새벽 예배 드릴 사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고, 오전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사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가고, 저기 가 있는 사람 저기 가서 놀러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이유를 놓쳐버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전부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가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이유와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요 특별한 마음에 진짜 중심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이유, 전도와 선교의 시급성, 얼마나 이 전도와 선교가 시급한지 모르면 뭐요? 남의 일 불보듯이 살아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사람들이 무너져간다,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뭐요? 답을 가지고도 답을 주는 걸 못해요. 전도에 지금 이 선교 시급함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니까 전도와 선교를 막아요. 이해됩니까? 우리 성도들, 이런 지금 교회의 현실, 지금 교회 대충 교회 알고 그냥 듣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예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점점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급함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후대의 이유를 놓치면 결국은 다음 세대,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은 후대가 무너집니다. 마귀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우리까지, 우리야 뭐 편한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주중에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 그렇게 드리고. 결국은 누가요? 후대들은 예배할 이유 모릅니다. 후대들은, 우리 후대들은 지금요 교회 가야 될 이유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어쩌면 그럴 수 있고요, 기존의 교회와 교단들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기존의 교회 성도들 거의 자녀들한테 복음 예배 강조 못합니다. 아이들 다 문화로 다 흘러가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와 앉아있는 그 숫자 가지고 절대로 세면 안 돼요. 다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거의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아마 제 가족 중에도 신앙생활 좀 보니까 우리 이제 사촌이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그 대에 있는 그 자녀들 벌써 뭐냐, 예배 대충 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또 사단이요. 결국은 다음 세대의 복음운동이 또 끊어지게 만드는 거라. 그래, 여기에 가치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문화의 흐름을 바꿔가는 가장 중요한 답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문화가 결국은 모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비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길 애굽을 출발해서 나갈 때요, 먼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무슨 문화를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온 줄 압니까?
예배 문화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 유월절에 피 바르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습니까? 유월절에 예배 문화. 그 문화가 시대의 문화였다니까요. 절기,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자체가 예배예요. 그 절기가 문화예요. 아멘? 예배가 문화가 된 민족은 살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이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된 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레머니를 하는 줄 압니까? 예배의 문화를 일으키라고 말이에요. 아멘. 언약식, 성의식, 사면식, 파송식, 이거 뭡니까? 전부 뭡니까? 세레머니고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문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문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에 빠지고 전쟁과 재앙에도 빠져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요, 성인식, 우리 언약식, 성인식, 사면식,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걸 회복하고 이 내용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이유 있는지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부터서도 지금 뭐 하게 만들어요? 형식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충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전까지 내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좀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뭐냐? 가장 뭐요? 이 소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이 습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뭘 놓치고 삽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배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나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냥 하기 아니라 저 앞에다가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예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누리는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뭐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오늘 여러분 찾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가장 많이 듣는데 단 한마디도 기억에 남지 않는, 마음에 담기지 않는 말씀.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뭐요? 단 한 번도 율법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뭐요? 그 말씀의 성취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말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의 능력 체험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되리야 영과 혼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뭐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말씀을 누리라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 진짜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요, 그런 예배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밭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 구절을 너무나 많이 찾아 넣고 싶은데 이게 진짜 불신앙인지 몰라도요, 성도들이 숙제할 거 생각, 우리 렘넌트들이 술제할 거 생각하니까 성경 구절 전부 지금 한 구절씩 넣어놨습니다. 좀 많이 넣긴 해도 오늘은 다섯 단락씩 들어와 있죠.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1, 2, 3하고 끝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5개씩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봐봐요.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하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다가 저 빛이 나의 뭘 깨우네요? 무지를 깨우내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안 봤습니까? 성경을 펴는데 말씀을 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어. 그런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야 됩니다. 말씀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싹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제일 하기 힘든 기도, 눈 감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 안 하면 남이 하는 기도 소리 듣고 따라하다가 아멘 해봅니다. 남이 하는 기도 따라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라도 여러분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남의 기도 안 따라한다니까요. 알겠죠? 합심 기도하려면 또 뭐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기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 오늘 목사님 기도한 거 아멘, 저거 맞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든지. 근데 여러분 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처음에는 제가 상당히 새벽기도 소리 내어서 기도했거든요. 소리 내 기도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새벽기도 제 기도하는 소리가 방해된대요. 자기 기도하는데 방해돼서 목사님 소리를 좀 안 내시면 작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입을 닫아 버렸어요. 네요, 조용히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유익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조용히 제가 들을 수 있는 말과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각인을 바꾸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체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조용히 내 마음 내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죽을 영혼,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면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산다는 걸 아는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는 제일 어려운 거라. 여러분 진짜 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혼을 향한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알잖아요. 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 산다는 거 아는데 일주일 중에 주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시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어쩌면 지금까지 10년, 20년을 그렇게 아무한테도 복음 한마디를 전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체질이라 깨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기는 그냥 끄집 올리면 돼요. 내가 튜브를 들고 있습니까? 튜브를 던져주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전도 어렵다고.
기도 어렵다고, 말씀 어렵다고, 예배 어렵다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제일 쉽게 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놓치고 있어요? 이유와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이 예배 하나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창대교회는 그런 성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만 그렇게 되게 만들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을 살려내라. 딴 거 하지 말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제발 이제 진짜 시급한 것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지 거기에다가 마음과 힘을 쏟아내라.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할 시간 없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 와 있는 연약한 성도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우리가 중직자들이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더 방황하고 더 대충 교회 생활하고 더 예배 대충 드리고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전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뭐에 잡혀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 같이 못 깨달아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해도 못 깨달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신 너 지금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말해주고 싶어도 말 못해요. 말해주면 삐져본데요. 그나마 오던 교회도 하나 불고요. 그나마 듣던 말씀도 못 붙잡아 버리는데. 여러분요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드릴 때 우리에게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알고 있는데도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요 내 것처럼 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몰라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빛 대신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누리는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도록 그 빛을 끌어내리는 비추게 만드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무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와 전도와 여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게 깨져버려야 돼요. 어둠이, 무지가 완전히 깨지는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신앙 우리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모든 날, 모든 우리의 인생에, 그렇죠? 내 생명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서론 결론은 제가 좀 간단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오늘 또 보니까 본론이 5번씩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해도,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요 그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세요. 내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그냥 안식일의 주인만이 아니요,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 진짜 멋지게 합시다. 진짜를 회복하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뭐가 바뀌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는 순간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기도, 진짜 전도, 진짜 헌금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중에 이처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생을 건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거라는 마음에, 또 그 속에 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간절함으로 전달하는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오래된 틀이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들이 완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